자,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향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16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가 되겠습니다만은 16절 말씀에 너희를 향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기도할 때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 기도할 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기도 중에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한다라는 것을 깊은 의미로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묵상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욥기서를 한번 여러분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이 기도 속에서 말하는 것이 도대체가 무엇이냐 33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거 지금 내가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말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19절서부터 봅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눌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서 가까워진다.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에 대하여서 23절 말씀이 소위 말하는 내가 기도 중에 너희를 말한다 할 때 그 내용이에요. 그럴 때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해석자로 지금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고 하지만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그것은 나를 따라다니거나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수호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금대접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금대접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기에 쭉 늘어서 있는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그래서 어떤 중보 기도냐면 그 사람의 해석자로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해석자로 주님, 저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고 저가 되면은 주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겠죠. 그 해석자로 함께 있을 때 그 해석자의 그 기도를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 따르는 천사가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위한 해석자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외할머님을 놓고 가끔 가다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외할머님은 뭐 저는 모르죠. 뭐 예수님에 관해서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예수 믿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특별히 외할머니에 대하여서 마음에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님의 구원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거의 소천이 가까울 무렵에 제가 외할머니 댁에 저희 누님과 이제 병 간호를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날 밤에 제가 외할머니 앞에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자백하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외할머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며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내 외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단계가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나무 아비타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섬겨왔었던 나무 아비타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복음을 설명을 하긴 했는데 나무 아비타불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우리 외할머님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나무 아비타불이 반사적으로 나오냐? 이랬을 때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너의 할머니에 대한 너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해라. 그랬을 때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이 왔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무슨 얘기했느냐면 이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머님은 저를 외손자를 이처럼 자식처럼 키우시고 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제 어린 시절을 어쨌든 어려운 중에서도 저를 돌보시긴 돌보셨습니다만은 제가 솔직히 할머니한테 얘기하건대 저는 할머님의 모든 도우심이 싫었습니다. 이제 그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내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라기를 원했는데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이렇게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런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뭐 잔치가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잔치가 벌어지면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냥 뭐 먹을 것을 전부 다 손주 챙겨준다고 이걸 다 가져오시고 그러셨는데 저 사실은 그런 것이 싫었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랬었노라고. 그랬었더니 그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다가 나무아부탑을 하시던 분이 내 죄를 자백을 하고 내 허물이죠. 내가 할머님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었다라는 것을 자백을 하고 그러니까 할머님의 눈에 이제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눈물이 맺지 그랬었냐? 에? 이제 뭐 죽음을 바로 앞에 놔두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은 많이 못하죠. 근데 그랬었냐? 응? 할머님이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몰랐었다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외할머니랑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하면은 악연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내 어린 마음 속에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외할머니하고 나하고 맺어진 운명도 아니고 그 순간에는 이제 외할머니와 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나의 자아가 푸는 이런 그런 과정이 됐어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면 그 이상한 거죠. 하나님 그러다가 나무 아비타불 하시던 분이 이게 서로 죄를 자백하고 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알면은요 심판받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난 다음에는 나무 아비타불이 사라져버려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진리가 복음 진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 하시더니 그 순간에 나 이제 저 약단지 필요 없다. 저거 뒷동산에 가서 다 깨뜨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 나라 갈 준비가 된. 그래서 제가 약단지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소천하셨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이처럼 복음이 그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 속에 전달되기까지는
내가 기도할 때 누구누구를 말하노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누구누구를 말하노라.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예. 그중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아주 그냥 그 20대 초반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여전도사님은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은데 남편이 폐암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은 이 여전도사님이 너무나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우리 남편 쳐서라도 주님께서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쳐서라도. 근데 쳐서라는 것이 폐암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암이 걸려가지고 있는 15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는데, 야, 내가 직접 목격자죠. 너무나도 사람이 변한 거예요. 막 정말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사람이 정말 15일 동안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환자가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소천을 하게 됐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 부인도 도망가고 딸내미도 도망가고 나만 남았네. 담임 목사님은 뭐 일이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있는 과정 속에 있고,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아가지고 전도사가 혼자 시신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겠어. 어쨌든 담임 목사님 나보고 지키고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인은 어디 갔는가 했더니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야.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이제 내가 볼 때는 비겁해서가 아니라 정땡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무서움이 막 들어와가지고 도망갔어요. 딸하고 같이. 그 시신 옆에 나 혼자 있는데, 그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 15일 사이에 그분이 이제 녹음기가 있다 해가지고 녹음기를 이렇게 딱 들으니까, 그분이 내가 이렇게 예수 몰라가지고 당신 핍박했던 거 다 용서해. 다 예수 믿는데 시댁은 이 사람만 예수 안 믿어가지고 그냥 쳐서라도 구원시켜달라니까 어쨌든 쳤어요. 쳐가지고 그렇게 죽기 직전에 이제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내가 그 여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저기 있었었다고. 그러니까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 뜨려고 그런지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해 줬더니 그제서야 그분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내가 아주 젊고 어린 전도사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 거 그 전도사님이 알고 있거든요. 그때 나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절대 쳐서 구원시켜달라는 말 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 가서 구원시켜달라는 것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었죠. 어떤 사람들은 빨리 단축시켜달라고, 단축시켜 쳐서라도 구원시켜달라고 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거기다가 단서 조항을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주님, 우리 부모님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되 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프게 한다든지 그러시면은 제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 생존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들이 너희를 대한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기도에 말하는 건 중요해요. 예?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내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말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예? 내가 기도를 너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 하면 기도가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기도 속에, 자기 마음속의 기도 속에서 그 사람들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했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17절 말씀을 오늘 그것만 묵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정신을 갖다가 다른 성경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신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여러분과 내 속에 좀 더 가까운 친밀한 단어예요. 그래서 지혜의 정신을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인데, 특별히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느냐면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닫는 은혜예요.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성령을, 제가 어느 날은 어렸을 때는 성령을 충만함을 무조건 달라고 그랬었어요. 기도할 때.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어디에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원래 사도행전 2장에는 내가 말세에 성령을 너희 육체에 부어주리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내게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너 성령을 어디다 부어주기를 원하기를 위해서 너 기도하는 거냐?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아차, 내가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구나 해가지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 지각에, 능력에, 여기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에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닫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깨닫는 은혜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자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도 뭘 깨닫느냐면 세상의 진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감사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이것도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저는 20살 때쯤 해서 19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과 동행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삶 속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것을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깨닫는 영이 왔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왔어요. 너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관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래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예수 믿는 시점은 19살 때일지 모르지만 그 전에서부터 너를 인도해 오시고 여기에 19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죠?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삶에 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루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주 앞에 감사를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어디에 빠져서 죽을 뻔했었던 그런 거 가운데 저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저를 이르게 하셨나이다. 주님, 그때 뭐 또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 그 순간 속에서 나는 주님을 몰랐었지만 주님은 나를 아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저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주님을 몰랐었지만 주님은 나를 돌보셔가지고 여기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회상을 하면서 주 앞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하고 예수 믿기 전에 생이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 예수 믿기 전이든 예수 믿고 난 후든 간에 상관없이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통째로 다 회상하면서 주 앞에, 주님, 저는 그때 주님을 몰랐었지만 주님은 저를 아셨습니다라고 지혜를 발휘해서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었었지만 나는 믿은 시점은 지금이지만 주님이 나를 아신 것은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조차도 주님은 나를 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성경적 근거를 대주십시오. 그랬었더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회심이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지고 지혜와 계시 정신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알다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어디에서 돌보셨는가,
알았었더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다가 그러면 주님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를 선택하셨군요. 그랬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다 보니까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신 그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주 앞에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나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것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는 것을 미리 다 이 땅에서 고백하고 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것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감사를 받거나 영광을 받지는 못하셔요. 나중에 가서 주님께서 그러시겠죠. 너는 예수 믿기 전에 너는 어떠했느냐? 저는 주님을 몰랐죠. 너는 내가 너를 알았었다는 사실도 너는 모르는 거냐? 모르는데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야. 나는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 때 나는 너를 이렇게 배려했었어. 그럼 네가 이 땅에 있었을 동안에 나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었지 않니?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이렇게만 말해서는 그건 어리석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주님 앞에서 전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애 속에서 주님이 간섭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때 자백하고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나는 19살 때 믿긴 믿었었지만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빚이 없어요. 감사 찬양을 막 다 들리니까 주님 저는 그때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는데 주님 귀신은 저를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그 귀신은 참 묘하죠.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죽는 자리를 데려갑니다. 친구들이 수영을 배우고 있으면은 야 나도 수영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귀신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면 나 혼자 배워봐야지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 죽게 만들려고. 예? 그래서 나 혼자 저수지의 깊은 곳에 간 거예요. 저수지의 깊은 곳도 예를 들어서 저수지 그러면은 그 속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 발이 닿으면은요 귀신이 있다 그래 옛날에는 전설같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흐르는 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저수지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웅덩이가 큰 게 있어요. 그 웅덩이는요 너무나 많은 저수지 물이 갑자기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 깊이를 알 수가 없어. 다른 저수지는 전변변변 내려가지만은 이것은 깊이를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 풍덩 빠진 거예요. 수영 배우겠다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발이 닿나요? 사람이 서니까 왔다 갔다 이러죠. 그런 순간에 정말 그때는 다행스럽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게 닿는 거야. 발이 어딘가에 닿아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혼자 액액 죽을 뻔했다 요렇게 하고 있었었죠. 내가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상하면서 하나님 그때도 저를 건져내 주셨었어요. 예? 저를 그때 건져내 주셨어요. 한 번은 또 물에도 빠지게 하고 그냥 하여튼 죽음의 고비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왜냐하면 혼자 있어야 죽이니까. 예? 한 번은 이 저수지가 아니라 물이 도로에 관통을 해가지고 이쪽 도로에서 이쪽으로 수로가 있어요. 농로가 있다고. 그러면 이쪽 물이 관통을 해가지고 이 도로를 거쳐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퐁당퐁당 뛰는 연습을 혼자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왜 내가 여기 와서 이것을 뛰는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그러냐 말이에요. 퐁당 빠졌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물이 깊잖아요. 깊으니까 막 허우적대다가 나 죽는가 보다 이런 순간에 뭐가 옆에 걸려요.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퐁 나와가지고 혼자 살아났는데, 만약에 내가 물이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빠졌으면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질식해서 죽겠죠. 다행스럽게 나오는 곳에 물이 나오는 곳에 그래서 퐁당퐁당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러느냐 말이에요. 죽음의 자리에 나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위험하지,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는 사람이 없지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막는 거예요. 막으면 혼자서 가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신 그 주님,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 앞에 감사드리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되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면서 그 다음 말이 소중해요. 인자와 긍휼로서 머리에 관을 탁 씌우시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 만지지 못하게 하고 여기를 갖다 건들지 못하게 여기 인자와 긍휼로서 여기다 탁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관을 씌우셔야 저는 내 것이다. 예? 저가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저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홍수 가운데 그 홍수가 엄물하지 못할 것이요 불꽃이 저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주님께서 이게 인자와 긍휼로서 다 관을 씌우는 거예요. 네? 그 관을 씌우셨던 것을 주님 예수 믿고 나니 이제야 알겠나이다 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거꾸로 여태까지는 사망의 파멸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울 뿐만 아니라 뭘 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막 열어요.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손길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기 박소라 자매는 궁금했어요. 이제 그래도 이제 몇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오딱을 먹어가지고 지금도 효력이 있는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몸속에다가 주님께서 화력발전소와 같이 열발전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열발전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온몸 전체가 무려 7개월 이상을 그냥 쭉 떨고 그렇게 살아왔어서 딱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물어보니까 아직도 열이 있어요? 따뜻한 열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따뜻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에 성령의 불이 타고 앉아있네. 그거 참 이거 놀라운 것이거든요. 단지 육체 성령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불길 재단이 내 마음 재단 위에 타오르도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 타오르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특별히 나타내시는 까닭이 뭐냐면 너 이전 나를 생각하고 회상하여 보거라. 네가 이전 날에 어떤 사람이었었으며 어떤 몸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삶을 네가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이처럼 끊이지 않는 이와 같은 열을 공급하시고 열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따스한 거 온기를 이게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게 되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너무나도 오래된 뼈다귀들, 해골들 이와 같은 것들 다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대하나에서 불어넣어라. 그러니까는 생기를 막 불어넣는 그것을 에스겔이 이게 저거 하니까는 하나님의 생기가 이게 다 뼈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힘줄이 서로 마주대하고 그 다음에 살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람 모양이 됐어요. 그 사람 모양만 되면 뭐예요? 시신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다시 또 에스겔이 이 자들이 살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라. 그러니까는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 모양을 갖췄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 말씀이 귀중해요. 그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거 놀랐잖아요.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니까 저기 예? 겉으로는 사람 같잖아요. 예? 근데 냉동인간. 그 냉동인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것을 만약에 한약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려면은 아니 굉장히 커다란 그 세월 동안에 저걸 들어갔다 부어야 해요. 근데 들어가 붓는다 할지라도 문제는 내장이 차가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약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랬었어요. 내가 내장이 차가워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한약을 받으면은
그냥 설사를 한다든지 배설을 해버리죠. 내장 속에서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이제 일단은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열이 있는 거라. 열이. 그러면은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제 자기 속에서 온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 찌고 싶다면 살 찔 수 있고, 살 빠지고 싶다면 살 빠지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자유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예? 나는 살이 안 찌는 거야. 나는 고민이 그게 살이 안 찌는 거야. 어떤 사람은 살이 안 빠지잖아요. 또 예? 그 냉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서 너 이제 예수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든지 못을 만드는 어부가 이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 날 따라오너라. 너한테 이 표적 보여주니까 따라오너라 이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건강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 혹연 생명 속에 생기를 막 불어넣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왜 감사하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밤사이에 갑자기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밤사이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돌연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을 떴었을 때 발차기 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 발이 잘 움직이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해, 노래 부르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기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생기가 놀라운 거예요. 나를 이처럼 파멸해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내가 생기가 있고 난 다음에 직업도 있고, 생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밥도 해먹고, 생기가 있고 난 다음에 움직이기도 하고 거동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생기 없어 봐. 뭐 불가능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내게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주신 그 하나님, 나를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밤사이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네 하나님은.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돌보신다라고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또 깨닫고, 그러면은 점차 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이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윤택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예? 영혼이 윤택해져요.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각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말씀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이 네 손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천국이 가깝단 말이야.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잖아요. 그 가까웠다는 말이 뭐냐면 at hand라는 거예요. 네 손에 잡힐 만한 곳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이 지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해요. 지혜가 이렇게 다. 예? 건망증이 심하신 분 계십니까? 지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주님 앞에 이 두뇌의 지각의 연단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건망증이 사라질지어다.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오늘 저거 가져갈 거야. 그러면 저거 가져가는 것을 한두 번 이렇게 또 내 뇌리 속에 각인을 시켜주면서 주님 저 이거 가져가야 하거든요. 기도를 해서 맡기세요. 그러면은 각인되어진 그 가져가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것이 내 속에, 건망증은 근본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각인을 시키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은 성령께서 조그마한 도움을 주셔요. 이 조그마한 도움, 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근거 있는 무엇인가가 생겨요. 무엇인가 근거를 준다고. 내가 저거 가져가야 할 이유, 내가 저것을 기억나야 할 이유, 이거 조그마한 근거를 탁 성령께서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망증 내버려 두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망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건망증으로 사는 것이죠. 예? 여러분 박소연이라는 그 자매 아세요? 탤런트 있잖아요. 박소연이라는 자매는 맞선을 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그렇다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
얼마나 놀라운 은사예요. 이거 건망증의 은사네. 이거 완전히. 그런 사람도 그 자매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면은 지금 지각의 연단과 지각의 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 저는 건망증이요 이런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돌봐주세요 해가지고 자기의 건망증에 수치하고 또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내 지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대줘가지고 알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건망증이 이 연약한 것 가운데서 주님이 이 지각의 문을 엽니다.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요. 우리 좀 잘 알아요. 나는 글 쓸 때 흔히 경험합니다. 글 쓸 때 흔히, 지금 베드로 영성이 80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5일 동안 이 글을 매일매일 쓴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나올 말이 없어서 못 써요. 목사님은 무슨 자료가 많은가 보죠.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에다 직접 써요. 어떻게 이 많은 글들이 나올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모든 글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막힐 때가 될 때는 주님께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여 나의 지각을 여시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주여. 이것을 말을 하고 딱 덮습니다. 덮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있다가 놀다가 딱 펴잖아요. 이 열리는 거라. 이게 열려. 이 글이 막 열리기 시작하라. 이 글이 열려가지고 주님 뭐 하루하루 쓰려니까 힘듭니다. 며칠 것 주시죠 이러잖아요. 또 이게 며칠 것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며칠 것이 쫙 연결돼가지고 한 3, 4일 것이 미리 준비가 돼요. 그럼 왜 3, 4일 것을 왜 주시느냐? 3, 4일 걸 주셔야만 한 이유가 있어요. 일정 때문에. 저보다 앞서 행하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글이 열리는 거야. 이 글이. 예. 여러분들 저기 오늘 잠깐 여기 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글쎄요, 내가 나르시즘은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 싶은데, 그리 주여 그리움을 혀끝에 묻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 아니 그리움을 혀끝에 묻혔단다. 어떻게 이 말이 나왔을까 싶잖아요. 진하게 전해오는 당신은, 일반적인 무슨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는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진하게 전해오는 당신은 그토록 짧은 계절을 다독이고 목젖을 휘감아 사랑을 일구려는 가슴속 기쁨의 노래입니다. 내가 이 구절을 써놓고요 나도 놀래 자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것은 바게라 권사의 아들이 아니야. 바게라 권사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못 써요. 바게라 권사님 아들이라면 이걸 못 쓰는데 주님이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신 거예요. 흐르는 세월은 야박하게 시리 애달픈 시간을 놓아주지 않고, 눈서리는 추억의 계절을 망각해 해 한 해의 종말로 달려가게 합니다. 주여 당신은 영혼 속에 감추어 계시며 영혼 속의 세월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오늘의 촌음을 사는 인생에겐 분초도 아름다움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나이듦과 시린 세월도 탓하지 않고 인생의 덧없음도 원망하지 않으며 삶의 무의미함도 가져다 놓으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날로 더욱 귀한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나로 하여금 늙어도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나이다. 새 밑에 성탄절은 시린 가슴에 비추는 생명의 불꽃이고 소망의 등대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허무한 지난 세월을 다독이고 다가올 희망을 가슴 설레이게 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가슴속 깊은 노래로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 영혼 깊숙이 사랑합니다. 내 힘의 반석이신 주여 가슴 절절한 눈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우신 주님과 더불어 한 주간을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생애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보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주님을 일평생 찬미하며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전 세계에서 모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